생명의 양식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5월달만 해도 6번의 고구마 파종을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도 한 3kg 빠진 것 같고 우리 장로님은 이 햇빛에서 그냥 고생하셔서 건강미가 넘치게 되셨어요. 지난번까지 미안해요. 그 백신 주사 맞으셨다. 네, 백신. 아유, 하루 잘하셨어요. 고생을 했어요. 네. 진짜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 에이 그거 먹으려 했는데 네. 첫날 좀 아프대만 그 다음 날은 진짜 몸 상했거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백신 주사 맞으셨으니 참 잘하시고. 두 번 다 끝나셨어요. 네, 다 끝났어요. 우리 대원들이 응원하시고 또 직접 참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며칠 알았어요. 그거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흩어진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는데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동족에 대해서 그런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나이에 신앙밖에 안 되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지내느냐? 그러면서 장성하라고 여러 번 채찍질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러시아 말로는 예브레이 그래요. 예브레이. 지금도 예브레이라고 그래요. 그 말의 원래 뜻은 강을 건너간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용감하게 도전해서 간 사람들. 또 다른 말의 뜻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모태 신앙으로만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새 생명을 얻게 된 장성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상당히 교만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그분들의 그 삶의 태도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늘 걸리적거리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더 시선을 넓게 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한 3번을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특이한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밴쿠버의 선교사님들 다 도착을 시켜서
전 세계에서 밴쿠버로 다 모여서 밴쿠버 집회를 하고 로키산을 넘어가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전략을 짜고 교제하고 자연에서 힐링을 느끼게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비행기를 다시 타고 토론토로 이동해서 토론토 집회를 하고 나야가라 집회를 하고 해밀턴 집회를 하고 베일 집회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한인들 교회 전체에 선교사님들을 다 보내서 선교 전략화를 시킨 거예요. 개교회가 그저 개교회 성도들만 보살피는 그러한 소극적인 교회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개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민을 가신 교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로 나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집회가 끝나면 나야가라 구경을 다 시켜드리고 또 로키산도 구경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몬트리올로 가서 몬트리올에서 집회 다 몬트리올의 전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대서양에 있는 이 카나다 밴쿠버가 태평양 쪽에 있다면 그 끝에 할리팍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섬과 같이 생겼는데 거기까지 몇 킬로냐면 8,000km예요. 그 8,000km를 다니면서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징이 그 지역에서 나오신 이 조선을 섬겨주셨던 대한민국 한반도를 오셔서 선교해 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을 찾았어요. 미리 선교대회 하기 전에. 그래서 밴쿠버에서 출발하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아주 독특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많았거든요. 2명 중에 1명이 결핵 환자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세일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결핵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결핵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게 해준 선교사님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모셔서 우리가 무대에 올려놓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덕분에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카나다에 이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가 이제 가장 큰 도시라서 토론토에서 큰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어떤 후손을 찾았냐면 그 세브란스 의과 대학 이 연세대학교를 창설하게 해주셨던 토론토 의대 출신인 닥터 에비슨이라는 분의 손녀 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손녀 딸인데 보니까 할머니야. 자그마한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나오라고 막 박수로 환영하고 무대에 나와서 이제 찬합회. 그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조선을 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패를 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그 손주들까지 다 나온 거죠. 근데 이 조그만 할머니가 막 기뻐가지고 자기 아들, 딸, 손주들 다 강단에 올라와서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나 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에 없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why not 그래가지고 그분을 강도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꽉 찬 그 토론토의 온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이 꽉 차 있는데 그 할머니가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조선 땅에 갔었다고 어렸을 적에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로서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가 한 6살, 7살 그 나이에 조선 땅에 가서 한양으로 들어갔는데 한양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길 가다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보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란 거죠. 수염이 이렇게 나고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길래 깜짝 놀라서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그분을 이렇게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를 조아리면서 감격하고, 근데 그분의 가정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병들은 아들도 고쳐주고. 근데 자기 기억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박씨라는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박씨. 그리고 그래서 저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러고 감동을 했는데, 제가 고국에 와서 그 손녀 되시는 그 할머니가 얘기한 그 박씨를 찾아봤어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그저 기뻐서 교회 세우고 그 정도 선까지만 했는데, 그 선교사의 영향력으로 그 병들고 저주받고 살고 있었던 그 박씨와 그 박씨 아들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됐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찾았냐면요, 제가 이 양화진에 가서 찾았어요. 양화진에 가 보니까 닥터 에비슨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그 청계천 쪽에서 빈민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박자하고 춘자하고 원자를 쓰시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비석에. 그 박성출 그분은 백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잡아서 모든 닭이며 돼지며 소며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이건 인간이 아니다. 아주 하대하고요. 걸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되고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상투를 해야 되는데 상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벅머리로 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이렇게 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고, 백정이면 아들도 백정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분들이 콜레라가 만연해가지고 막 죽어가기 시작해요. 10명이 콜레라를 걸리면 9명이 죽었대요. 콜레라가 이렇게 그 쥐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문 앞에다가 고양이를 그려놨대요. 고양이가 있으면 이제 쥐가 못 온다 그래서, 그런 콜레라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 닥터 에비슨 선교사님이 고종의 시의였어요. 고종을 고쳐주는 주치의사였었어요. 근데 그 더러운 청계천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콜레라에 걸려서 막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막 달려가가지고 닥터 에비슨, 내가 섬기는 마을에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국가 한 나라의 임금을 고쳐주는 시의가 왕진 가방을, 제가 가서 보니까 왕진 가방이 가죽으로 돼 있는데 시커멓게 되고, 이렇게 열면 거기에 수술 도구까지 있고 약품이 있고 소독약 다 준비되어 있는 그 가방을 그 손녀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할아버지의 유물이니까. 그래서 그 왕진 가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성껏 고쳐주었습니다. 그
닥터 에비슨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공헌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손을 씻어라예요. 손을 반드시 씻어라. 그리고 입에다가 그냥 저거 하지 말고 소금물을 불러서 꼭 이를 닦고 입을 소독을 하라는 거죠. 소독을 하라고.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할 도구가 없어서 닥터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거 살려내야 되는데 방법이 어디 있나 해서 소금물을 풀어가지고 소금물로 주사기로 해서 이렇게 주사기를 놔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콜레라에 걸리면 심한 설사와 구토를 해서 온몸에 구토 그 똥오줌이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 환자들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주사기로 소금물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약이 없는데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에비슨이 10명 중에 콜레라 10명 중에 6명을 고쳐냈어요. 이건 그 연세대학교에 그 가보면 거기에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고침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감사해 감사. 그런데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닥터 에비슨이 백정들을 고쳤다. 저 더러운 언터치able 만질 수도 없는 더러운 아주 하층 인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손으로 어떻게 왕과 왕자를 고쳐내냐고 막 당장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고종이 고민이 된 거죠. 고종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닥터 에비슨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손녀가 하는 말이에요. 내 백성의 가여움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줘서 고맙소. 고종이 대단한 사람. 고맙소. 당신의 소원을 얘기하면 내 들어주겠어. 이건 막 이제 파직 당하는 줄 알고 갔는데 고종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내 백성을 고쳐줘서 고맙다고. 그때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에비슨 선교사님의 선교지에서의 소원을 얘기해요. 전하, 폐하, 제가 이 땅에 와서 보니 전하의 백성인데 전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주십시오. 그때 말로는 호패예요, 호패. 그분들은 호패도 없었어. 그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고종이 그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그러자 평소에 가슴 아팠던 그분들의 얘기를 들은 닥터 에비슨 선교사님이요. 그분들은 바로 백정이올시다. 기생의 자녀들이올시다. 서자들이올시다. 본부인에서 나야 호패를 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한테서 낳은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 홍길동이 증명하는 거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홍길동이 배다른 형이 있었는데 형님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세상에 그런 많은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고종이 바로 명령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내무 대신되는 6일준에게 바로 명령을 했어요. 대신 내무니까 이제 내무 장관 정도 되나요? 한국으로 말하면 총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날로
노예 해방이 됐어요. 음. 이게 우리 한국사 선교 역사 중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춘원 그분이 박성출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때 이 갓을 그냥 쓰고 잤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을 그냥 입고 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인간이 되어서 너무 기뻐서. 링컨이 노예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지금까지 상처가 있잖아요. 그 노예 해방했는데 지금도 뭐 흑인들이 대접 받나요? 그래도 노예 해방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전 세계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면 미국은 오늘날의 위대한 미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선교사 한 사람이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와서 뭐 신분을 해방시켜주겠다, 뭐 땅을 나눠주겠다, 이미 다 우리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화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아들을 돌봐달라고 가서 선교사님 도와주라고 밀어버렸어.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래서 에디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어요. 아이가 참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받자마자 아주 험한 일을 시켰어요. 청소, 허드렛 일, 그리고 막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막 시켰어요. 이 아이가 인내력이 있는가? 참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실천력 있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잘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까지 들어오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너무 고생한다고, 아버지가 고기를 잡고 막 칼질을 하고 그럴 때 아버지를 도와서 막 도와주고 다시 일하러 가고 그랬는데 그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 에디슨 선교사님이 다시는 병원으로 오지 말라. 너는 자격 없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네가 깨끗해야 할 손으로 칼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러 오면은 그 전염을 어떻게 감당할까? 오염된 손으로 가지고 하면 네가 사람을 죽인다. 잘못했다고 빌고 그 또 허드렛 일을 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첫 번째 서양 의사 중에 7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의사가 돼요. 이런 정신적인 훈련, 신앙적인 훈련, 모든 겸손의 훈련을 해서 이 아이가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나도 서양이라고 해야 되겠다. 복음이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나도 이름을 서양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 생활을 잘 하다가 그 당시에 이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식민 정책을 사용하고 외정시대라 그러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괴롭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되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일본 그냥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난 일본 분들이라고 못하겠어. 지금도 독도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식민지 시대에
먹어가지고 그 자기네 나라 거라고 지금까지 해방이 되고 패망한 나라가 참 괘씸해. 응? 아주 괘씸한 건 틀림없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중국에 가서 중국 저거를 해야 되는데 길을 좀 비켜달라고. 안 된다 그랬죠. 임진왜란 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통과할 수 있게 그게 허락을 해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그 청나라하고 싸우는데 청나라 사람들도 한반도로 들어오고 일본 놈들도 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다 뺏어가고 폭행하고 부녀자들을 잡아다가 못된 죄라고 애들을 죽이고 남의 나라에 와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그 결과가 콜레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그렇게 창궐하지 않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전염을 시킨 거예요. 전염을 시킨 거야.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살았는데 그 박서양 이 아들이 건실한 의사가 돼서 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거기에 모든 독립군들이 아지트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고쳐주고 군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깝게 40대 중반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 후손들은 지금 보니까 전부 미국 땅에 캐나다 땅에 다 흩어져서 역시 의사로서 대부분 의사로 살아가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받아서 행복하죠. 죄 용서함 받아서 행복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하죠. 그 축복이 임하게 되죠. 마음의 평화가 생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저 주시옵소서 다오 그저 복 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몇십 년이 됐는데도 그냥 복 주시옵소서 그 지난번에 아산 집회 창립하러 갔더니 거기 총무 되시는 김덕기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막 우리 한국 얘기를 들으시니까 막 좋으셔가지고 이제 무슨 죄 사함 받고 기뻐서 뛰는 노래를 부를 때냐고, 복음 전할 때라고 그러면서 금식을 20일 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죄에서 물론 이 찬송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았고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냥 그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야. 이제는 선생이 될 날, 아니 이제는 가르치고 지키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신앙 문제에 쩔쩔쩔 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뭐 하면 삐지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나 교회 안 나가 그러고.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이게. 오늘 히브리서에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 것이냐. 너희는 선생이 됐어도 너희는 사명자가 됐어도 벌써 될 나이인데 아직도 젖을 먹고 사느냐. 그 백정이었던 그 박씨 후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몸을 다해서 동족을 위해서 치료하고 애를 쓰다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까지 된 거예요. 그 훌륭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닥터 에비슨이 그 광해원을 만들어서 열심히 우리 선조들을 고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니까 뭐 옛날에는 사람의 살을 칼로 째거나 뭐 이런 것도 못했잖아요. 그냥 탕약을 주거나 뭐 이렇게 뭐 침을 꽂거나 그 정도 했는데 뭐 그냥 서양 의술이 들어와서 칼로 그냥 아픈 부위를 째가지고 고름을 다 드러내고 그 암덩어리를 드러내고 막 이러면서 꼬매주고 그런 에비슨이 이 건물을 져야 되겠다. 이게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고종에게 얘기해도 그렇게 큰 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캐나다로 돌아갔어요. 캐나다를 갔는데 그 당시 캐나다가 아주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캐나다에서 뭐를 했냐면 짐승 잡아서 짐승 가죽 뺏겨가지고 그런 짐승 가죽을 파는 그 정도예요. 나무 잘라서 나무 팔아먹고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가서 뭐 LA로 가서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집회를 가만히 듣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조선 땅에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있으면 되겠느냐. 뭐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얼마를 헌금을 했냐면 약 50만 불 정도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5천억 이상 되는 돈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초대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세브란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헌금한 거를 너무 고마워서 이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했어. 그래서 연희전문대학과 세브란스를 합쳐서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그 연세대학에 가면 그게 이제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연세대학은 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죠. 거룩한 학교죠. 성결한 학교죠. 신학교만큼이나 성결한 학교인데 요즘에는 많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정신을 찾아야죠. 저는 그 조그만 할머니였던 닥터 에비슨의 손녀딸이 자기 조상이 섬겼던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토론토로 다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사님들이 토론토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계 선교하자고 그리고 자기들을 섬겨주었던 선교사님들의 후손을 찾아서 찬양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참 감격했어요. 제가 토론토로 이민을 가서 토론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150년 전에 조선 땅을 섬겨주었던 이 거룩한 도시 토론토가 한인들이 와서 그 선교의 맥을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었어요. 지금까지 삶이 그래요. 토론토 한인 교회들이 거의 100% 선교하게 돼. 그 이후로는 선교사님들과 막 연결이 되고 뭐 선교사님들이 가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선교비를 지원하게 되고 그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고 사람을 심고 오고 계속 세계 선교하는 캐나다가 됐어요. 그 전에는 세계 선교대회도 없었어요. 제가 그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그 선교대회를 하고 못 견뎌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민족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만 생각하던 우리가 이제는 열방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는 동족 북한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시야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던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고
그 북한 백성도 섬기게 되고 온 열방의 백성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가장 성소가 원하는 민족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신앙인 중에 성장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민족을 동족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열방의 백성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양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천사회원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는 교회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어?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좋죠. 뭐 구역예배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뭐 교사하고 충성스럽게 했는데 교회만 생각했다는 교회만.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섬겨라 그런 말은 없어요. 땅끝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래요. 이웃을 섬기라고 그래요. 이 교회가 안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냥 처치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젖먹이 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떠서 선교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방어하고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하는 북한 백성들에게까지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 한고은의 정신을 하루아침에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러시아에 고구마를 전달해서 우리 고려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려인들 사는 마을에 고구마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고려인들한테 고구마 심어줘. 그리고 저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압록강의 위쪽에 중국에 가서 거기 우리 조선족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고구마 심어 먹으라고. 그리고 두만강에 가서 두만강에 선교하시는 분들, 그 조선족들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심어서 되면은 북한 사람들 그냥 빈손으로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지고 이고 메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퍼줘라. 그렇게 해서 압록강 두만강 사이에다가 우리 전진기지들을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북녘땅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북한 사람이 환영하지는 않더라고요. 고구마가 양식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고구마는 맛은 있는데 보관도 안 되고 이게 요만하게 나오고 그냥 아주 너 이거 가지고 나눠주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량으로 해봤대요. 이게 나눠줬더니 전부 썩었다고 막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고구마는 양식이 아닌 이게 도도해서 안 됩니다. 썩습니다. 보관도 안 됩니다. 잘 안 자랍니다. 고구마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1년 해보자.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나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00평 정도 땅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감자 심고 있더라고요. 네, 감자 하지 말고 바로 다 내놓으라고. 감자는 다른 데서 하라고. 그리고 감자 다 치우고 고구마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나. 그래서 내가 당장 다시 들어올 테니까 큰 땅 내더라고. 평안도에 제 평안북남도 거기가 가장 북한에서 중요한 농업진흥청 같은 곳이에요. 농업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러는 곳인데 가서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시골 아주 형편없어. 시설도 그렇고 아무것도 나올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다 심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나와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땅을 얻었냐면
황해북도 황주시 옆에 있는 연탄군에다가 1정보를 얻었어. 1정보는 3,300평. 3,300평. 큰 땅에 거기다 다 심었어. 그리고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고구마가 이 옥수수의 30배가 소출이 되더라고. 고구마만. 그래서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들어가서 지도를 하고 땅굴을 만들어서 보관 창고를 해주고 온상을 만들어주고 그 보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랬더니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구마를 퍼뜨린 나라 중에 생명을 걸고 제일 잘해요. 1등이야 1등. 북한이 얼마나 고구마를 이거 되면은 살고 이거 안 되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고구마가 심겨진 땅에는 한 사람도 영양실조 안 해요. 먹고 살아요. 안 굶어 죽어요. 그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동안의 인간관계, 그동안의 북한 사람들과 교제했던 것들 다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도 답이 없었는데 그 답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답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고구마 농장을 찾아다니면서 고구마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고구마 중순 사는 것 정도야 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방법이 들어가서 심어주는 거 뭐 해주는 거 성령께서 다 인도해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고운 운동은요. 첫째, 한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한민족은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는 운동이에요. 복음화 운동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가 이 백성, 북한 백성을 예수 믿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기도해 합시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아무런 실천력이 없더라고. 우리 남조선에 와보니까 죄송합니다. 남조선이라 그래서 기도해도 많고 북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보면 그냥 공중에서 그냥 권투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면서 통일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혀 실천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명운동,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 고구마라는 매개를 이 생물을 이용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거.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아주 그리고 우리는 고구마를 통해서 길을 열고 고구마를 먹이면서 사랑으로 접근하고 고구마를 먹이면서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눔 정신으로 살아요. 이것을 전 세계로 퍼뜨리기 위해서는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눠야 되겠다는 거. 나눔 정신의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2마리 사건이 그 백성들 다 먹이고 그게 전설이 되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만나 운동이에요. 만나 운동.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였었어요.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에 원종배 아나운서하고 대담을 하는 중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보니까 사목은 안 하시고, 그분은 이제 천주교인이라서 사목이라 그래. 목회는 안 하시고 농사만 지셨네요. 그래서 네, 저는 농사꾼입니다. 저는 노동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철이 들었어. 제가 말로만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말로만 살던 그런 쓰잘데없는 목사였었어요. 말로만. 목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게 다죠. 아니에요. 깨닫고 나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땀 흘리고 노동하고 농사짓고 그래서 백성들을 먹여요. 제가 아주 신학이 바뀌었어요. 실천신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조직신학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학적인 얘기나 하고 그랬는데, 이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노동과 땅이 같이 들어가야 그게 그 백성을 살리더라고요. 우리 김홍성 목사님 그 총장님이신데 저더러 조직신학을 가르치라 해서 나 조직신학 몰라요. 나 할 줄도 몰라요. 강의도 못해요. 나 엉터리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학은 할 수 있어요. 실천신학. 우리 김홍성 총장님이 제 설교 들으시면 기억하세요. 저는 노동하는 목사, 박사학위 받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노동하고 실천하고 땀 흘리고 인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신학생들, 그런 사람들로 동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이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제가 겨우 이제 60세 중반에 들어서서 밭에 갔다 오면은 하늘이 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약해졌더라고요. 뭐 다리도 아프지, 어깨도 아프지. 이번에 또 엊그저께 눈 수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하루 종일 검사하지. 뭐 다리가 쑥쑥 쑤시지. 선교지에서 30년 있다 보니까 온몸이 골병이 들었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래.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엊그저께 강도 당하셨더라고요. 총 들고 와가지고 아이들 방에 가서 전화기 다 훔쳐가고, 자기 전화기도 부인 사모 전화기도 다 훔치고 막 이것저것 훔치면서 막 총으로 옆구리에다 대고 더 돈 내놓으라고. 김미어머니 돈 어딨냐고 막.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군 출신인데 특수부대 출신인데 이렇게 총을 보니까 이게 장난감 총이래. 보면 알잖아요. 장난감인지 진짜인지, 탄약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뭐 날마다 총 가지고 장난했으니까. 뭐 한국 군대 세계에서 최고로 막강한 군대예요. 한국 군대. 일본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바로 3일 만에 이겨. 중국하고 하면 우리 중국 다 전멸시킬 수 있어. 이번에 미사일 거리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10,000km, 20,000km. 저 중국에 있는 모든 대도시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 러시아도 쩔쩔매. 미사일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마하 속도로 날아가. 마하 10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서 터뜨릴 수도 없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스텔스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 스텔스 비행기. 근데 다른 나라의 스텔스 비행기가 오면 그걸 잡아내는 기술까지 있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국방력을 발휘한 거예요.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한테 간증해 주신 강도사님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분이 그거를요 30년, 40년을 연구하신 박사님이에요.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사가잖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상하지요. 지난번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 중국 애들이 막 포탄 쏘고 막 철퇴로 인도 사람 막 때려서 죽이고 막 그럴 때 멍하니 있다가 그래가지고 한국 K9 자주포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팡 쏘면 막 이게 흔들려 탱크가. 근데 우리나라 거는요 팡 쏘면 정확하게 맞아. 1m 안에 다가서 정확하게 맞아. 그래서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중국이 쩔쩔매는 거야. 한국계 한미 그 군사훈련 잠깐 하는데 한국의 잠수함하고 한국의 그 정찰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헐값으로 고철값으로 사온 거를 우리나라가 최신형 정찰 비행기로 만들어서 딱 가다 보니까 바닷속에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추적을 했어. 그러고 보니까 막 이따만한 러시아 잠수함이 한국을 정탐하러 온 거야. 못 잡아내. 근데 우리나라를 잡아내요. 미국도 깜짝 놀래. 우리나라 국방력이 옛날에 원조 받고 그러던 실력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고성능. 이스라엘이 지금 에어돔 뭐라 그래 이거 이렇게 모든 미사일이 날아오면 다 막아내는 그 아이솔레이션 되는 거예요. 딱 막아놓고 다 공중에서 터뜨리는 그렇게 쏘는 게 한국제예요. 우리나라 북한에서 장사정포 아무리 쏴도 더 좋은 시스템이 있어. 서울 살고 저 일산 살고 저기 포천에 살고 걱정도 하지. 걔네들이 쏘는 순간에 쏘면 북한 안에서 터져서 북한 밑으로 다 파편이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정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시켜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북한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방법이 없어. 방법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요, 세계 우리가 북한을 섬기는 아이디어 중에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어. 뭐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최신 우량 주식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는 계속 지원하고 섬겨드리고 그분들이 자꾸 닫으려고 계속 햇볕 정책을 사용하든지 따뜻하게 사랑을 보내서 그분들이 스스로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경복되게 만듭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서울 본부교회에서 모이는 분들 참 멍청하다, 바보들이다. 어떻게 나 같은 바보를 따라 오셔주신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믿고 따라와 주신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동역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운동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거룩한 사역은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은의 정신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의 지혜를 확장했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섬겼고 우리 고구마를 심어드리고 그분들이 전혀 모르지만 가서 우리가 고구마를 심어드리고 땀을 흘리고 막 육체 노동을 해가면서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도 우리 동역자로 삼고 싶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 땅의 고구마가 북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봄에 가장 큰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외로 나가는 길을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국내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원의 오른팔, 여러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장성한, 대한민국에서 21세기 교인 중에서 가장 장성하고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이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백성을 고치고 독립운동자가 되고 이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운동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본부가 그야말로 38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만강 압록강 마음대로 건너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륙의 모든 길을 뚫어버리는 저희 한국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생명력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이고 우리 통일의 1번지라겠습니다. 정말 21세기 만나 고구마로 북한과 열방을 살리는 귀한 정말 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